할렐루야. 2021년 첫 금요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번째 10장을 10번째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은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너무나도 큰 그런 지금 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그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사도들의 사역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사역의 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품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로 이제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을 먼저 떠올리면 어떤 개념이 생각납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으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때 그것을 복으로 인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소유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가져주시고 그 소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하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수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숱한 세월 동안에 착취하고 빼앗고 그 사람들 가죽을 벗기고 죽여왔던 원수였습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애굽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수르와 같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으로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그의 모든 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삶이 그리고 계획이 뜻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계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38절 우리 차근차근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모든 사람을 고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주님이 그 길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이 딱 한 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3년 동안 행하신 공생애를 이 한 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그랬어요. 두루 다니신다. 여기저기 다니셨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디에르코마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주님이 지나가시다, 통과하시다, 그리고 퍼지다, 그리고 두루 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뜻이에요. 누가 막겠습니까? 이 단어가 디에르코마이가 나온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주님의 의지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죠. 두루 다니시며. 왜 꼭 이 길을 가셔야 됩니까? 제자들은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거기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압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가시겠다니 누가 막겠습니까? 거기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그 한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필요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길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은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 길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운 곳을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
빛이 되시기 때문에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요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국경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한계가 없이 주님은 거침없는 사랑으로 그 길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지만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사역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줄지어서 모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흥이 나요.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 말씀하세요. 거기가 어디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배를 탑니다. 근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밤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그 고난의 뱃길을 따라서 도착하신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데가볼리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갈릴리에서 동남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들어가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 한 사람을 만나는데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온 것이에요. 데가볼리의 그 좋은 곳을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무덤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그 땅바닥에 쇠사슬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을 묶으려고 했던 쇠사슬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는지라 했어요. 묶으려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 고랑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힘으로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매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파괴적인 힘으로 누구를 해쳐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밤낮 가끔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밤낮 쉬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것이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몸이라도 내 인생이라도 누구도 자기의 인생 파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 주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나 자신이라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주신 질병이 아니라면
우리가 좋은 것도 먹고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강건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자기를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는 그 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모든 소망과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알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참으로 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든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자기가 떠나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성경 보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떤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떠는,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 뜻이에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참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귀신의 믿음은 무엇인가? 귀신의 알미란 어떤 알미인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무엇이 귀신의 알미고 귀신의 믿음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정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참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주님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고 엎드리기까지 하는데 사실상 전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상태,
섬김이 없는 상태, 행함이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잘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여전히 눌린 자인지 알지 못하시는 소경 같은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신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신앙은, 그 참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서 마음이 들떠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그들이 알았더라면, 정말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곤비하고 너무나도 핍절하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곤고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살 수 없는 우리였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가난하고 곤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의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부욕해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부욕해 주신, 너무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귀신에게 매여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는 누구를 괴롭게 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가족 안에 있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가 가장 괴로운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렇게 괴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향해서 명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그 바람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면 그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군대의 무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서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이 지경에서, 이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옆에 돼지들이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감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돼지들이 어떻게 돼요? 돼지가 2,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 돼지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려지르면서 산비탈을 내리달아서 그 바다에 돼지들이 다 빠져서 몰수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 요청을 들어주셨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귀신 들림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귀에 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이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감을 허락하소서. 귀신은요, 누군가에게 들어가길 원하고 그리고 지배력을 행사하길 원하고 그 누군가를 장악하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강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느니라. 두루다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장악하고 붙들고 놔주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보면 어떤 귀신 들렸던 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 여러분 집에 일주일간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떻게 돼요? 온통 돼지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 더러운 곳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곳으로 귀신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더 강하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니라. 이것은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교회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승리했다고 아니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젠가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다고 이것이 다 끝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그 승리를 얻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사일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귀신의 속성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는 반드시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이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갑자기 산비탈을 내달리면서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그들이 들어가는데 죽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그곳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는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새해가 밝고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어떤 흥분과 어떤 설렘과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 목적지가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죽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흥분이 있다고 결단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중립적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슴 떨리게 되어 있어요. 뜨거운 마음 갖게 되어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달려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는 앉아있을 새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의 그 종말을 보시고 결국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살려주실 수 있는 생명의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오게 되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잘 갖춰 입고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옷도 안 입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제정신이 돌아온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고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잘됐다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보고서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 주님의 소원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사업밖에 모릅니다. 자기 일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바다에 몰사된 2,000마리의 돼지떼, 죽은 돼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돼지를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손해가 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화근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빨리 가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사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죽음인 줄도 모르고 패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도 없는 중에 구할 수도 없는 중에 이 생명의 자유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무리를 제쳐두고 그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이 들렸을 때에는 여기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귀신에게 명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그들의 우상과 함께 바다에 수장시켜 주셨을 때 그가 전혀 새로운 기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다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에 있는 그 귀신들, 군대 귀신들과 그 우상들을 한꺼번에 멸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손해가 났다 생각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장사 망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가기를 구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구한 것이에요. 얼마나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허망하고 허탄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보니까 지혜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있길 원하고 주님 안에 있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항상 전파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내가 찾을 수 없는 주님, 주님께서 갈릴리 저 반대편에서 건너와 주심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의 땅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무덤가로 찾아오셨어. 그 죽음에 방불한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면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 찾아보세요. 그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더 챙겨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아름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강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생명의 자유를 주신 그 화평의 복음과 자유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